오늘은 우리 특강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현대인의 면역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질병이 오면은 다 노출되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 아니지 몇 년 됐는데요. 여기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유럽에서 발행된 책인데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질병 예찬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무슨 질병을 어떻게 예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은 정말 재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려서부터 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 정도 나이 안에 온갖 잔병 치레를 많이 겪는 게 좋다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그런 잔병 치레를 어려서부터 많이 겪으면은 그것이 정말 면역력을 길러 가지고 거의 아무 병도 안 걸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가 어려서 병이 안 걸리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아예 병 걸려볼 잔병 치료할 그런 기회를 안 주고 아예 그냥 무균실 같은 유리 박스 안에 인큐베이터 같은 그런 아파트 안에 살기 때문에 박테리아 한 마리 만나보지 못하고 어린 아이가 어린 시절을 보내버려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책에 에르트 베가트르라는 이 의학 전문 기자가 쓴 이 책을 보면 이런 말입니다. 그 면역력, 다시 말해 항체를 기르는 샘이 있다는, 우리 몸 안에 항체 기르는 샘. 근데 그게 태어나서부터 일정 기간 동안에만 그게 발달하다가 그 기간 동안에 그 활성화 안 되면은 그러면 그 상태로 굳어버리고 그 면역력 샘이 다쳐버려 그냥요. 개발이 안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여겨서 유럽에서 의사들이 모였는데, 의사들 모여서 그때 그 발표하고 토론하고 결론을 내고 했던 그런 워크숍의 어떤 그 내용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탈리아에서는 어떤 의사가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곳에 태어났다는 거야. 아이가 태어날 때 너무 깔끔을 떨고 무균실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그냥 어려서부터 면역력 샘이 안 길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나면서부터 그냥 박테리아 충만한 데 태어나면요, 온갖 박테리아하고 어려서부터 스파링을 해가지고 바로 자체 어린아이 몸속에 면역력을 막강하게 구축하면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건 이제 보통 말해서 의학적으로 위생 가설, 지나친 위생이 우리 건강을 망친다, 이제 그런 가설을 증명해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건 제가 쓴 게 아니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한 번은 KBS에서도 이 책을 소개했어요.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그런데 이런 것도 기독교가 먼저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책도. KBS는 이런 걸 다루는데 CT에서 CBS는 이거 안 다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방송은 제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우리 CT에서 CBS 안 다루는 분야를 좀 다뤄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작심하고 에스라 성경 강좌 때 레위기 강의를 하면서 가장 긴 시간을 보냅니다. 구약 성경 39권을 강의하는데 레위기 강의 때 이와 같이 우리 실제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레위기의 교훈이 너무 많이 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우리가 지금
열 몇 차례 이렇게 건강 이야기, 레위기 11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이야기 끝난 게 아니에요. 더 하려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건 틈 나면 또 그때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아직도 나중에 신명기 14장에 가서 또 한번 이야기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든 오늘 이야기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든 면역력이 저항력이고 이게 항체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지식을 잘 안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현대인들이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너무 깔끔을 떨어서 무균실처럼 기른 결과에 오늘 우리 청소년들, 아동들, 이런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노출되어 있느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현대인의 면역질환, 겸상적혈구 빈혈증, 골덴하르 증후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과다 콜레스테롤 증후군, 다운 증후군, 디조지 증후군, 루게릭 증후군, 루푸스 증후군, 마르판 증후군, 메니에르 증후군, 모야모야 증후군, 묘성 증후군, 묘안 증후군, 바덴부르크 증후군, 베제트 증후군, 위드만 증후군, 불룸 증후군, 스미스 마지니스 증후군, 안드로젠 내성 증후군, 안젤만 증후군, 알포드 증후군, 야콥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울프 허시 호른 증후군, 윌리엄스 증후군, 쭈버트 증후군, 중증 합병 면역 결핍 증후군, 치약 엑스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터너 증후군, 투렛 증후군, 파타고 증후군, 판코니 증후군, 프라트 윌리스 증후군, 홀트 오람 증후군, 후룰러 증후군. 이 외에도 많이 있어요. 한 50가지 되는데, 어떤 증후군은요, 그 의학 사전을 찾아도 아직 안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막 나오는 바람에. 자, 하나님께서 만든 그 천연 상태에서 살지 못하고 인간들이 자꾸 이 어려운 섬세한 세계를 흥크러 버리니까, 이는 손도 쓰지 못할 이게 지금 한 가지가 하나의 어떤 현상만 아니고 어느 무더기 묶어서 그저 증후군 신드롬 단위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이거 의학이 손도 못 대요. 엄두도 못 내. 그래서 제가 급할 때 뭐 누구든지, 저도 우리 성도들 데리고 병원에 가고 하지만은, 병원이 의사가 우리 건강을 다 책임져 줄 걸로 그리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의사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고 못합니다고 하는데도 우리 그 국민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의사 아마 대학병원에 가면 다 될 거야, 자꾸 이렇게 믿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거 가능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더 어려워지고 우리가 인간은 더 약해지고, 너무 과잉 보호하고 너무 깔끔을 뜨고 지나친 위생이 아이를 너무 허약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고. 그래서 최근에 독일 같은 데서는 유치원생부터라도 유리박스 안에 기르지 말자. 아이들 유치원생을 유리박스 안에서 무균실 같은 데서 아이를 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는요, 유치원 중에 숲 유치원, 아이들이 유치원생이 오면요, 바로 아이들 데리고 선생님이 숲으로 가는 겁니다. 이끼가 끼고 시궁창이 있고 나무가 썩어서 썩은 그런 나무에 박테리아가 충만 안 들어 뒹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기고 막 이러면서 하루 종일 보내고, 그리고 집으로 보낼 때 엄마에게 그 가정통신문을 쓰기를, 이 아이의 옷을 빨지 말고 깔끔할 때로 세탁하지 말고 털털 털어 그냥 입혀 보내시라. 내일도 그 옷을 자주 못 빨게 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하고 전혀 거꾸로죠. 이 책이 나온 이후로 온 세계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게 그 위생 가설,
지나친 위생관념이 아이들을 허약하게 만든다. 그래서 아이들 어릴 때 갓난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박테리아를 만나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냥 자연 상태에 기르면 될 걸, 그러니까 막 지나친 방역에다가 지나친 위생이 아이들 하여금 어려서부터 어떤 박테리아 한번 만나보지 못하게 이렇게 허약 체질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체계가 아무리 면역을 길러도 안 길러져요. 우리가 어릴 때는요, 비닐 장판이라는 게 없었어요. 부잣집은 돗자리,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나무를 얇게 다루어서 그 엮어놓은 죽석, 대나무 자리, 그리고 이제 맹석 뭐 이런 자리인데, 삽자리 이런 자리가 있었는데 다 그 얼금얼금해요. 그럼 아이가 그 뭐 큰 거 작은 거 볼일 보면요, 그 뭐 오줌은 다 그냥 다 그 응성한 그 자리 사이로 바닥으로 땅 흙바닥으로 내려갔고, 건더기는 위에 있지만은 액기스는 다 밑에 자리 밑에다 빼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대장균하고 박테리아가 그냥 자리 밑에 충만하고, 그리고 뭐 걸레도 막 방구석에 있고, 그런 데서 아이가 기고 먹고 이거 뭐 주워 먹고 뭐 이리 큰다고. 그리 큰 세대가 건강해요. 너무 위생, 너무 그냥 청결 이리 안 하고 유리 박스가 아니고 정말 박테리아가 있고 대장균이 있고 이런 데서 아이들이 크는 아이들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맨 머리에 부스럼이 나거나 아니면 뭐 감기는 노 달고 막 코에서 고드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뭐 이런 모든 질병을 다 겪어보면서 그런 아이들은요, 거의 일생에 병원 안 가고도 자기 스스로 몸 안에서 약을 만듭니다. 그걸 면역력이라 그래요. 저항력. 놀랍게도 만병의 근원이 되어버린 기독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만복의 근원이 아니고 만병의 근원이라. 심장병이 가장 많은 나라는요, 기독교 나라입니다. 미국. 각종 암이 가장 많은 나라는 기독교 나라, 덴마크, 아일랜드, 호주입니다. 대장암이 가장 많은 나라는 한국, 체코, 슬로바키아. 자궁암이 가장 많은 나라는 기니아, 아일랜드, 코모로스. 전립선암이 가장 많은 나라는 프랑스, 바르바도스, 아일랜드. 유방암이 가장 많은 나라는 벨기에, 프랑스, 이스라엘. 폐암이 가장 많은 나라는 헝가리, 폴리네시아, 미국. 간암이 가장 많은 나라는 고기를 많이 먹는 몽골과 잠비아, 대만입니다. 대만이요, 얼마나 돼지고기를 많이 생산하느냐. 자기들은 먹고 남아서 한국에 수출해요. 또 한국은 또 얼마나 돼지고기를 많이 먹느냐. 우리 돼지고기도 엄청난데 그거 다 먹고 모자라 대만과 수입해 먹어요. 위암이 가장 많은 나라는 대한민국과 몽골, 일본입니다. 광우병이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는 기독교 나라, 영국, 미국, 카나다,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나라예요. 산발성 치매가 가장 급증하는 나라, 기독교 나라 미국입니다.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과 일본 외에는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알러지, 아토피성 피부병이 가장 많은 미국입니다. 알츠하이머, 파킨슨스 병이 가장 많은 나라 미국이에요. 골다공증이 가장 심한 나라 핀란드, 노르웨이, 미국. 우유 소비량이 제일 많은 나라들인데 골다공증이 제일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포옹하다가 막 갈비에 두 개 부러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핀란드나 노르웨이, 미국 사람 안을 땐 조심해야 돼. 동성연애 에이즈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기독교 나라 미국이죠. 고도 비만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도 역시 기독교 나라 미국입니다. 고도 비만 환자가 미국 이어서 가장 뚱뚱한 나라는 멕시코죠. 고도 비만,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 그리스, 그 다음 호주인데 다 기독교 문화권입니다. 고도 비만, 뉴질랜드도 역시 기독교 나라고, 암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네덜란드, 이탈리아, 헝가리,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체코, 뉴질랜드, 미국, 호주, 노르웨이,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영국 순으로 나타나요. 이게 다 기독교 나라입니다. 바울의 말을 오해하여 아무거나 먹어온 기독교 나라들인데 모든 질병이 가장 많은 나라들입니다.
이러한 나라들은 환경도 가장 좋은 나라들이고 기후도 가장 좋은 기후인데 그래. 소득도 높고 의학이나 약학이 발달한 나라들이고 한데 모든 질병이 이들 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특히 암과 같은 질병이 제일 많이 발생해요. 우리 기독교는 그동안 뭘 가르치고 뭘 배웠을까요? 코로나19도 미국이 제일 많아. 인구 비례하면 영국이 더 많아요. 또 이탈리아, 멕시코, 브라질 다 기독교 캐톨릭 문화권 아닌가요? 자, 이제는 우리 기독교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모세가 3,400년 전에 한 말이나 바울이 2,000년 전에 한 말만 갖고 아무것이나 먹을 수 있다고 분별 없이 아무것이나 먹다가 기독교는 만병의 근원으로 지목을 받게 됐습니다. 음식물 규정은 절대적인 법은 아니에요. 가변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음식 다르고 홍수 이후 다르고 율법 시대 다르고 초대교회 다르고 중세 시대 다르고 종교 개혁 시대 다르고 지금은 산업사회 시대 다른데 갈수록 음식 환경은 더 나빠지기 때문에 갈수록 더 가려야 되는 게 옳은 이론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보면 괜찮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 두 마디의 미신 속에 사람들이 병 들어가고 있고 암이 걸리고 있는데 이 책임을 내가 볼 때 목사들 다 져요. 목사들이요. 성경에서 복음밖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고 하지만 질병으로부터 자유하지는 않습니다. 동물의 기름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심장병으로부터 자유하지는 않아요. 돼지고기 먹을 자유가 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 비만이나 암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메기, 뱀장어, 게장어 먹을 수 있다고 뭐 큰 소리 치지만은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통닭과 햄버거, 피자 먹을 자유가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성장 호르몬과 항생 물질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해요. 햄버거나 피자나 콜라 먹을 자유가 있지만 비만과 당뇨병과 고혈압과 뇌졸중과 심장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각종 과자 먹을 자유가 있지만 자녀들이 알러지, 아토피성 피부병과 ADHD, HLDS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난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고기도 먹지 않고 술이나 담배도 멀리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고 분별없이 아무거나 즐기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각종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병이 걸립니다. 출산율 최하위가 기독교 나라들이고 자살률 제일 높은 나라가 기독교 나라들이고 동성연애자가 제일 많은 나라들이 다 기독교 나라입니다. 전립선암, 대장암, 폐암 등이 다 기독교 질병이에요. 서구화된 식단이라고 하는데 그 서구화됐다는 말이 기독교화됐다는 거거든요. 전부 다. 감자튀김이나 스낵, 햄버거, 피자, 코카콜라, 우유 제품, 돼지고기, 쇠고기, 육류가 다 주를 이루는 서구화된 식단인데 전 세계 심장마비 발병의 약 35%를 그런 음식 때문에 나타납니다. 캐나다의 해밀턴 맥마스터 대학의 살림 유수프 박사팀은 52개국의 1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사람들의 식습관과 심장마비 발병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결과 서양식 음식을 먹는 나라 사람들이 35%의 심장 발병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미국 심장학회에서 공식으로 학술지에 발표한 거예요. 서구화된 식단이란 정직하게 말하면 기독교화된 식단을 두고 말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바울 사도가 기록한 몇 구절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는데 다 오해입니다. 오해를 해가지고 아무 음식이나 먹어대더니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각종 질병들이 창궐하는 나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책임도 생각해 봐야 돼. 고린도전서에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우리가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는데 그 기어이 먹으려고 하느냐.
바울은요 42번 봐. 이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할 것이다. 가급적이면 먹지 말자는 거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 네 형제로 끓이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며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 이런 게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즐겨야 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종로로 돼야 돼. 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라. 강한 자들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바울의 교훈이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가 네 식물로 망하게 하면 되겠느냐. 여러 가지 다른 견을 끌리지만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하면 아름답고 식물로 할 게 아니다.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 얻지 못했어.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아무 것이나 먹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이 이른바 서구화된 식단인데 이게 지금 이미 충분히 문제가 되었어요. 서구화된 식단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화된 식단이죠. 이렇게 잘못된 식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치명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죽습니다. 돼지고기 제일 많이 먹는 덴마크가 각종 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 고기를 많이 먹는 네덜란드가 암 사망률 1위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돼지고기 삼겹살을 제일 많이 구워 먹는 한국의 대장암 1위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도대체.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미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유하는 환경을 위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삶과 음식을 가려서 먹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자, 성경은 보세요. 성경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기독교는 먹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괜찮다고 해서 먹었는데 실제로 괜찮은가? 교리적으로 괜찮다고 했는데 또 실제로 괜찮은가? 만약에 신학적으로 실천해 봤는데 몸에 해로우면요, 신학 내려놓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교리적으로 실천해 봤는데 몸에 해로우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먹어서 해가 된다면 교리나 신학을 가지고 고집할 게 아니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음식에 대하여 참된 신학이 만든 참된 교리라면 언제 어디서 누가 몇 년을 먹어도 실제적으로 해가 없어야 돼요. 온 세상의 기독교가 만병의 근원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교리나 신학을 가지고 핑계대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병들게 하는 신학이나 교리는 잘못된 겁니다. 그게 정통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 쓸데없는 짓이야. 병드는 정통이 무슨 정통이 그게. 그리고 성장 호르몬제라든지 항생제도 큰 문제가 되는데 지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옛날에는 닭을 삐약하고 병아리가 나오면 그 병아리를 120일에서 150일을 길러요. 그래가지고 출하합니다. 약 4개월, 5개월 길러서 영계라고 이렇게 출하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양계 전문가에 물어보십시오. 육추, 통당용 병아리를 가져와가지고 삐약하는 걸 가져와가지고 얼마 만에 내느냐? 대개 한 달 만에 냅니다. 빠르게 크면요 23일에서 33일만 되면은 출하합니다. 옛날에 5개월 걸리던 건 이제 한 달 만에 출하해요. 어떻게 가능하죠? 성장 호르몬입니다. 만약에 4개월, 5개월 동안이나 키워서 내면요 사료를 많이 먹어가지고 수지가 다 안 맞아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
1달러치를 사용하게 되면요, 그 이익이 40달러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위해서 양계, 양돈, 어떤 가축을 먹이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영양제라고 하면서 성장 호르몬제를 투여합니다. 그거 안 하면 그 사료를 많이 먹고 빨리 크도 안 하고 돈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잘 돌아보고 꼼꼼하게 살펴보면요, 정말 이 밖에 나가서 아무거나 사 먹으면 안 돼. 우리 마당가에 텃밭을 만들거나 아파트 발코니 베란다에라도 화분을 만들어서 심어서 이렇게 먹어야지, 뭐든지 그 때깔 좋은 거 사다가 그렇게 먹으면요, 그게 언젠간 건강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만드셨는지요. 대충 먹어도 40세까지는 별 문제 없이 안 죽습니다. 40세까지 거의 잘 안 죽어요.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되면 40대 중반에 뭔가 하나 터집니다. 그리고 아니면 50대 중반에 터져요. 만약에 70세까지 한 치명적인 게 안 나타났다 하면요, 그 상당히 관리 잘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잘만 하면 120세 거뜬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 11장을 가지고 꽤 여러 차례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다 이어붙이면 아마 한 8시간, 9시간쯤 될 겁니다. 그걸 여러분 자녀들하고 시간 내가지고 한 2주간 매주 한 20-30분씩 시간을 가지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음식에 대한 개념을 잘 심어가지고 세상 사람이 걸리는 질병 하나도 걸리지 않는, 그리고 여러분이 병 걸려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 돌아가시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그 경건하고 그리고 건강한 그런 천재들이, 그런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